성경은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뭐지요? 언약 잡은 자는 성공했다. 언약 놓친 자는 실패했다. 언약 놓친 사울왕 실패했습니다. 마지막에 자살했죠. 언약 가진 다윗왕 끝까지 승리했습니다. 언약 놓친 가룟 유다 실패했습니다. 언약 잡은 베드로는 무식하고 가진 것 없었습니다마는 세계를 복음하는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는 언약 놓쳤던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언약을 잡는 시간이다. 그러면서 언약 잡고 성공한 자들을 소개하는 책이 성경이고 그게 설교입니다. 오늘은 언약 잡고 끝까지 승리하고 세계를 복음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은 언약을 잡고 요셉 일생은 언약 성취를 위한 언약 여정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가문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런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언약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아는 대로 언약이 뭐지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왜 하나님의 언약이지요? 하나님의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그럽니다. 창세기 17장 2절에 하나님께 친히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나서 말이요, 언약을 구원하시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너와 나 사이에 내 언약을 두어. 하나님의 언약, 내 언약을 두어. 요 내 언약 때문에 너를 복주고 번성케 하실 거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게 무슨 언약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17장 7절이요. 변치 않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에게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두어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변치 않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이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언약. 이게 뭐죠? 이게 복음이라. 그렇죠? 복음으로 답이 나야 돼요.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금세와 내세 모든 문제 답이 복음이 돼야 돼요.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 문제만 해결되었지만 문제 없거든요. 그렇죠? 이 땅의 문제가 뭔데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결과 뭔데요? 영적 문제 걸려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세 문제는 죄만 해결되어지면 영원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문제의 답이 뭡니까? 복음이라. 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복음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복음으로 해석하지 않을 것은 문제밖에 안 남아요. 근데 복음으로 해석할 것은 뭡니까? 답이 보입니다. 그렇죠? 자, 답이 있다. 문제 됩니까? 답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영원한 언약은 뭡니까? 답이라. 그래서 이 복음이 무엇을 말? 영적 축복을 회복하는 비밀이 복음이에요. 그렇죠? 영적 축복이 뭔데요? 하나님만 하면 누리는 영적 축복이라. 그렇죠? 그리고요, 영적 문제 해결하는 비밀이 뭡니까? 복음이요. 그렇죠?
그 무엇으로도 해결이 안 되어집니다. 영적 문제. 이건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영원한 축복이요. 복음 안에 이 영적인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길,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길, 영원한 축복을 보장받는 길. 그렇죠?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이라. 하나님 만나는 길, 영적 문제 해결하는 길, 영원한 문제 해결하는 길. 저는 말이에요, 잘 알죠. 우리 고인 됐습니다만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님 있잖아요. 그 일대기를 이렇게 봤어요. 어마어마한 경제력을 볼 것 같으면 거부가 되었고 국가 경제 발전에도 크게 공헌한 분이죠. 고마운 분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 가정의 내력을 보니까 교통사고로 죽은 아들이 없나, 자녀를 둘이 자살을 하질 않나, 부인이 10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있질 않나. 참, 그 한면의 그 성공 이면에는 말이에요, 이분이 복음이 없이 성공한 사람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 피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들이 오죠. 그게 뭡니까? 영적 문제라. 복음 안에 성공이야 참 성공입니다. 그렇죠? 복음 밖에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건 참 성공이 아니거든요. 복음 안에 성공이 참 성공이고, 그 성공이 뭐죠? 전도의 도구 될 때 참된 축복이라. 그렇죠? 복음 안에 성공을 하고 그 성공이 세계 복음에 딱 도구 될 때 그게 참된 축복입니다.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억하셔요. 두 번째는 뭡니까? 시대적인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 복음, 하나님의 언약 간 사람을 통해서 뭐 하죠? 세계를 보고 마시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12장 3절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은 거라 이게. 그래서 뭡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이 된 거라 이게.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 있으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가 있다? 내가 복을 줄 거야. 그렇죠? 왜 그랬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하실 일이 뭐죠? 세계 복음하라.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누르고, 감히 아브라함을 저주해? 나의 영원한 계획을 이룰 아브라함인데 말이요, 나의 언약을 가진 아브라함인데 말이요, 감히 건드려? 여러분, 초대교회는 말이요,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지 않습니까? 까딱도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박해했죠? 까딱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복음 전하는 자와 복음을 막는 자를 하나님이 동시에 보고 계셔요. 그렇죠? 복음 전하는 초대교회는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도 하나님 그 속에 뭡니까? 구속사를 조용히 진행해 나가시면서 결국은 로마까지 복음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로마가 망했, 초대교회가 망했습니까? 유대인이 망했지, 초대교회가 망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뭐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 메시지 아닙니까? 복음서의 뭐 결론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제자 훈련 마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그리고 가서 뭐하라? 치유하라. 땅끝 내일은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40일 동안이나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어집니까? 아니, 복음이 증거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2, 3, 7날 제자 삼으라. 가 치유해라. 그리고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씀하신 거라 이게. 그리고 공생의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하셨죠? 이 말씀하신 거예요. 공생의 3년 반 동안 마치신 다음에 마지막 약속을 남기고 승천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뭐하리라?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세계복음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대적 언약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언약, 복음을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마다 뭐 하시겠다고요? 세계복음 하시겠다. 그렇죠? 또 하나 언약이 있습니다. 뭐죠? 시간표 언약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다니 뭡니까? 말씀을 성취하셔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시간표라. 전체 메시지의 시간표가 있고 강담에서 시간표가 있죠. 이건 교회 시간표, 이건 전체 세계복음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유목사님을 세우시고 뭐 하십니까? 이 언약을 계속 말씀하시면 뭘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시간표를 말씀하시는 거라. 그렇죠? 요 시간표 언약을 붙잡아야 시간표 응답받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지금 시간표가 뭐지요? 5천 종족이요. 그렇죠?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2, 3절을 넘어서 벌써 이제 어딥니까? 5천 종족이 하면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강단 무슨 시간표가 뭐지요? 전도운동이요. 시간표가 뭐지요? 다민족 선교운동이요. 시간표가 뭐지요? 레몬트 운동이요. 그렇죠? 시간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더라. 이게 완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시는 거라 이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1년 시작하기 전에 원단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쭉 1년 인도해 가시는 거죠. 1년 시작하기 전에 송교영신 메시지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죠? 이 말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주일은 한 주간의 첫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첫날이죠. 이 첫날 뭐죠? 말씀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뭡니까? 언약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방법이라. 하나님은 시대마다 복음을 준비한 남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다 배임을 당해도 뭘 남죠? 그릇턱이 남는 거라. 그렇죠? 그 시대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가 있습니다. 남은 교회가 있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세계복음 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인도해 가시면서. 그렇죠? 정확합니다,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답이 탁 나고. 세계복음은 뭡니까?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돼야 돼요. 방향이 중요해요. 미국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 타고 차도 갑니다. 예, 방향이 맞거든. 그렇죠? 우리 목적이 뭐죠? 목적은 하나요.
뭐죠? 세계복음화요. 복음으로 탐나고 세계복음화의 방향 딱 맞는 내 인생의 목적으로 확정하고 뭐 따라가면 됩니까? 이제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자리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뭡니까? 언약이라. 잊지 마셔요. 요셉은 이 언약을 붙잡은 언약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양쪽 손에 언약 붙잡아요. 복음, 세계복음화. 발판이 중요합니까? 교회가 발판이라. 원래 가정의 발판이라. 그렇죠? 육신적인 힘을 얻는 가정, 영적인 힘을 얻는 교회 발판 딱 삼고 언약의 열정을 힘있게 달려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언약이라. 언약. 참 언약이 희미해진 시대 아닙니까? 세상은 언약이 없고 불신자들은, 교회는 뭡니까? 언약이 희미해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가 위기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언약을 꼭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이 말씀 묵상해 보세요 한번. 자, 지금 요셉이 말이에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가서 애굽의 치대장 보디발의 집에 뭐입니까?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니 지금 팔려가서 말이 이국 땅에 노예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여건이 이해가 돼요. 근데 뭐예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언약 성취 여정 속에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현실은 노예입니다만은 언약한 점 뭘 거든 지금 뭡니까? 언약을 이루는 언약 여정 속에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이 형통이라 이게. 그러면서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말이에요.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주인이 딱 보니까 저 히브리 청년인데 말이에요. 노예인데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에 축복하네. 그렇죠? 언약의 사람이 임만을 탁 누리고 있으면 누가 봐도 알죠? 불신자 봐도 알아. 전 하나님의 사람이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 요셉을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창세기 39장 4절이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 외에는 그의 손에 다 위탁하였다. 저 요셉에게 내 재산을 관리하는 그 가정 총무로 삼으면 틀림이 없겠구나. 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에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39장 5절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왜? 세계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보디발의 집과 밭과 모든 소유를 축복하셨더라. 창세기 39장 6절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간섭할 필요가 없어. 왜? 너무 확실하게 하니까. 이게 뭐라고요? 이게 언약의 사람의 삶이요. 그렇죠? 이겁니다. 이게 언약의 사람의 일상의 삶이라.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형통해요. 그거를 뭡니까? 불신자도 보고 알아요. 아, 저기다가 중요한 일을 맡기면 틀림없겠구나. 거기다 맡겨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는 거라. 언약의 사람 때문에 언약의 사람이 있는 그 현장을 축복하신다고 말이죠. 그리고 뭡니까? 간섭하지 않아였더라. 이게 뭐라고요? 아무리 봐도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라. 그렇죠? 이런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누명 쓰고 감옥에 갔어요. 누명 쓴 내용이 있죠. 그렇죠? 리얼하게 제 표현을 잘 해놨어요. 아주.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기회가 온 거지. 아니 주인 마님이 링크하고 유혹하는 거란 말이에요. 같이 자자고 말이에요. 요셉이 그럴 수 있어요? 언약의 사람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럴 수 없죠. 절대로 그럴 수 없죠. 그런데 둘이 있는 절의 기회가 온 거라. 커디가 붙잡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같이 자자고 말이에요. 도망 나오다 보니 그것만 이 옷이 벗겨진 거라. 이게 뭐 증거물이 된 거죠. 봐라, 저 히브리 청년 저 요셉이란 놈이 나를 겁탈을 하다가 내가 반항하니까 도망갔는데 옷이다. 그래서 감옥 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전말이 이때 요셉의 두 사건을 보면서 말이에요. 요셉이 변명하거나 아니면 불신사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요셉은 언약의 여정임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 성취를 위한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의 여정이구나. 아니 뭐죠? 절대 주권. 그렇죠? 그 믿는 그 언약의 여정이에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누가 보고도 알지요? 감옥에 가드는데 옥사무장에 보니까 하나님 요셉과 함께해요. 거기도 옥삽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간섭하죠. 돌아보지도 않아요. 바로왕 앞에 섰어요. 바로왕이 뭘 봤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 요셉과 함께하는구나.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구나. 저기다가 애굽을 맡기면 되겠구나. 자, 이 공통점이 무슨 말이죠? 언약의 백성이 임마누엘을 다 누리고 있으면 이게 뭐지요? 이게 언약의 여정이라. 그렇죠? 모든 것이 축복이라. 이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형들에게 팔려서 지금 노예상에게 사가지고 지금 애굽으로 갑니다. 자, 이때 말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이게 언약의 여정으로 인정을 안 했을 것 같으면요, 어떤 생각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래 말이야.
형들 나를 팔아? 둘 중에 하나겠죠.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원수를 갚을 것이다. 그렇죠? 알 것 같으면 내 인생이 이제 이렇게 끝나는 것이구나. 아니 노예로 팔려갈 것 같으면 뭐 영원한 평생 노예인데 그렇잖아요. 포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요셉은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언약의 사람이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이게 언약의 여정이라 여정. 아니요. 형들이 파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나를 세계복음화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는데 형들을 사용하시는 거라. 그렇죠? 언약의 여정이라 여정. 보디바르 집에서 뭡니까? 노예 생활하는 거라. 아니요. 가정 총무를 삼고 뭘 공부합니까 지금? 경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형들도 고맙지만은 보디바르 안에 더 고마운 사람이라. 그렇죠? 이 노예 가면 노예에서 해방되는 길 그 길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노예는 평생 노예요. 자제손도 노예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야, 보디바르 아내 덕분에 말입니다. 노예에서 해방을 받는 거라.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죠? 감옥 가서 장관들을 만나는 거예요. 정치범들 수용소거든요. 여기서 뭘 배우지요? 정치 공부를 하는 거라. 그리고 떡장한 술장관의 꿈을 해몽해 주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장관을 나갈 적에 출옥할 적에 남들 기억해 달라고 그랬거든. 근데 성경은 절묘하지 뭐지요? 그 장관이 요셉을 잊어버렸다고 그랬거든. 왜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 언약의 여정이라. 애굽에서 고위 공직자 되려고 같으면 30대 돼야 되거든. 그때 이제 그걸 계기로 해간 누굴 만납니까? 바로왕을 만나는 거라. 그래서 뭐죠? 꿈을 해몽해 주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죠. 가장 중요한 창세기 45장 1절로 8절이에요. 요셉의 총리가 되었고 7년 기근에 쌀쌀한 형들이 봤을 적에 그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들이 날 판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고 큰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낸 것입니다. 그렇죠? 언약의 여정. 나중에 한 것이 아니에요. 팔려가면서 요셉은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언약이 꿈에 나타날 만큼 분명했었거든요. 그렇죠? 언약의 여정이라. 여러분들도 알든 모르든 정말로 이 언약 속에 있다 할 것 같으면요, 하나님 언약의 여정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언약을 가지고 내 지나온 인생길을 좀 돌아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뭘 준비하셨습니까? 어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렇죠? 언약의 여정을 나름대로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뭡니까? 세 가지가 바뀐 겁니다. 뭐가 바뀌었죠? 주인이 바뀐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행하신 것이 가나 혼인잔치집이거든요. 이 혼인잔치집에 예수님도 계셔요. 포도주가 모자라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 아닙니까? 마리아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눈치챘거든. 아,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시구나. 그게 하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하라. 그랬더니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물을 9가리 채웠더니 떠다 주어라. 떠다 주고 가을째에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우지간 물이 변해 뭐 포도주가 됐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렇죠? 주님이 주인이 안 되면 주님이 계셔도 모자란다 그 말이거든. 주님이 주인 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적에 기적이 난다 그 말이거든요. 누가복음 5장 5절이요. 중요한 말씀이죠.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은 적 못 잡았어요. 깊은데 그물을 내려라. 밤새 송사람을 잡은 적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리리이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렸더니 자기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친구 배까지 채워주는 역사. 전에 그런 역사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뭡니까? 요셉은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업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무엇을 해도 목적은 세계 보고 말아. 산업이 목적이 아닙니다. 산업이 주업이 아닙니다. 산업은 뭐죠? 부업이라. 그렇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산업을 주셨다 그 말이거든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게 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공부하게 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주업 바뀌면 돼요. 동기입니다. 뭐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하여. 마태복음 6장을 자세히 가서 읽어보세요. 뭐죠?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지 마라. 사람 앞 보라고 구제하지 마라. 사람 보라고 기도하지 마라. 그렇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라. 계속 말씀하시죠. 이미 상을 다 받았느니라. 그렇죠? 동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요셉은 이 세 가지가 바뀐 사람이에요. 그렇죠? 언약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뭡니까? 메시지. 그래서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초신, 청신, 중직자 대학원. 어제 초신, 청신 인솔교사들, 사역자들이 모였는데 메시지 했어요. 가서 간단하게. 여러분 2030, 2080 시대가 우리 렘넌트의 주도 시대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3단체 휴증, 심각한 영적 질병 시대, 중독 시대 옵니다. 그렇죠? 제4 RTC 운동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3단체 휴증을 해결하는 이 운동이라 이게 제4 RTC 운동입니다. 2054, 2080 시대 틀림없이 렘넌트 주도 시대가 오는데 그 시대는 뭐냐면 3단체 휴증으로 전 세계에 심각한 영적 질병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막을 수가 없죠. 그 시대를 놓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뭐니? 이 초신 청신이라 이 교회할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중직들은 뭐 해야 되겠죠? 중직자 대학원. 뭐 큰 증거 없는데요. 뭐 해봐도 별거 없던데요. 아니요. 쌓이는 거, 쌓이는 거. 그렇죠?
쌓이는 거예요. 쌓여.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강인불이 체질되는 것이라. 이게 이런 축복의 길을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좀 너무 장황하기 때문에 세밀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발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죠. 그렇죠? 메시지를 딱 받고 나갔다면 한 단어, 한 문장 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특별히 2024, 2080 시대, 심각한 영적 질병 시대, 재앙 시대, 이 시대를 놓고 우리 후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의 여정 꼭 기억하셔요. 우리는 언약까지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일생은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언약의 여정에 맞닿을 것 같으면 현실에 속을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옆 사람 인사를 나누면서요, 언약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언약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축복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언약을 알게 하시고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언약 성취를 위한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남은 시간들도 언약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약 성취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언약 성취에 우리의 걸음을 걷게 하시며 언약 성취에 마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